로마서 1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올해 2019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오늘 12월 1일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표어를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묵상하였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연속설교의 처음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의 한 대목입니다. 로마서가 편지인지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로마서를 마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일일이 챙기고 있는 이름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여성의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만 소개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자매 베베는 아마도 이 자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에 나오는 유니아는 이 7절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고 사도들에게 깊은 존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니아는 여성 사도였다는 것이죠. 요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아직도 주지 않는 교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이 밖에도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속에 이방인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가 여성이면서도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리스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성도 이방인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음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누구누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누구,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있음을 주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묵상을 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리스트에 나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속에 나의 이름도 올려야 합니다. 그 끄트머리에라도 나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나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10절은 아벨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아벨레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 여기 이렇게 10절에 한 줄 잠깐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이 테스트되었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은 아마도 삶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을 막아서지 못했고,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테스트되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사람이 한국의 레위기 박사 중에 한 명인 김병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했던 경험을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에서 자신의 영문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영문 이름은 아펠레스 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벨레를 의미하죠. 김경열 목사님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아벨레를 읽고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위가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얼마나 유명하냐,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하도 많은 멋진 영문 이름들을 모두 마다하고 자기의 이름을 김아펠레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삶,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믿음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테스트 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리스트에서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와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마가복음은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 로마서의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라는 이름에서 전율을 느끼게 되죠.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인물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했더니 시몬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루포와 그 아내까지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루포와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메시지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순종은 루포와 아내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였고, 결국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 가운데 이 루포와 어머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성령론 공부를 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듀크의 교수가 쓴 성령이라는 책을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엘라베마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베마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무려 10년 동안을 교회를 건축할 건축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한 부부가 기도를 요청하는데 자신들이 4명의 고아들을 위탁받아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7명이 될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더 큰 렌트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 연세가 많은 한 교인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기금을 그 부부에게 주도록 합시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온 회중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기금 전부를 그 가정에게 주어서 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받았을 은혜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를 건축하려고 애쓸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IT에 건축하는 학교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이면서 올해의 IT의 학교를 건축하고 이제 인근마을의 요청으로 두 번째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올해 여름에 우리 은혜와사랑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IT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건축했던 초등학교에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여름상경학교를 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내년도 2020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면서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인사말의 하이라이트는 16절에 담겨있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남다른 스케일이 느껴지죠.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의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이지요. 바울은 개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중요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지역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으로 확대되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 연합하는 성도의 교제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에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신앙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교제로 모두가 묶여있고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교제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김영보 목사님이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한 대목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11년 동안 목회하던 버지니아의 한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했죠.
개척을 한 교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자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였는데 남의 등을 떠미는 것보다 내가 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대형 교회의 목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 개척한 작은 교회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에 갔던 어느 날 혼자서 산책을 하는데 그동안 이 목사님에게 눌려왔던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그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11년 동안 대형교회 목사로 행세하면서 내면에 쌓여 있었던 피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년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목사였기에 져야 했고 참아야 했고 언제나 의연한 듯이 보여야 했고 모든 상처를 눌러오고 품어야 했던 11년의 감정의 찌꺼기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을 쏟아내는데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당신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를 경험하면서 쌓아두었던 마음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따로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치유입니다. 자신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성도의 교제에서 가능한 일이고 성령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는 교회의 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이 속에서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이제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